가을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처음으로 나눴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이었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란 다름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굉장히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세상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병든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들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설계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사역의 등불은 감사의 기름으로 불타오른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면서 이 앞에 놓여진 이 헌금함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헌금이 선교사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선교사들은 그 헌금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이요, 세계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왕성하게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성도는 행복해진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고통은 작아지고 대신에 우리의 행복은 증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꾸만 성경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있거든요.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지난주 내내 사역자실을 움직이는 이사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제 사무실은 5층에 있었고요, 우리 청년교회 사무실은 4층에 있었고요, 우리 청소년교회와 어린이교회 사무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안 되겠다, 소통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 장소로 모이자 해서 예전에 이제 4층 독서실로 사용하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사역자가 다 저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다 4층에 한번 둘러보세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 사무실에서 사진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에요. 보시는 사진의 제일 왼쪽에서 두 번째가 바로 접니다. 제가 맹호부대 훈련소에서 이제 6주 동안 훈련을 받다가 중간에 기념 촬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제 팔을 붙잡고 있는 그 깨끗한 군복을 입고 있는 저 사람이 훈련 조교, 나머지 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 훈련병들입니다. 근데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저 사진을 찍을 때요, 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 잠도 안 재우고 매일같이 굴리고 뛰게 하고 기합 주고 그러는데, 특히 저 조교, 저 조교의 별명이 독사입니다. 왜 훈련소 조교들은 늘 독사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사실은 보면은 짝대기 2개예요. 근데 마치 짝대기 한 10개는 붙인 것처럼 짝대기 하나인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만약에 저 독사라는 별명 가진 조교가 오늘 뭐 교회에 오셔가지고 등록을 한다? 주의 사랑으로 밖에는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저를 힘들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군대 제대한 지 거의 30년이 됐잖아요. 제 사무실에서 저 힘들었던 시절의 사진을 발견을 했을 때 여러분, 제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오늘 돌아가셔서 댁에 가셔서 옛날 앨범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린 시절, 대학생 시절, 신혼 시절, 젊었을 시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아마 미소가 번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사진 찍을 적에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만 있었냐? 아닐걸요. 어렸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엄마나 아빠나 혹은 두 분 다 안 계신 환경에서 자란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학교를 내가 갈 수 있을까? 걱정하던 분들, 취직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정을 꾸밀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힘든 과정들을 다 거쳐 가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이 지나 사진에 담겨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미소가 돌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더라도 추억이고 아름다운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면은 그걸 알겠어요. 그때 고맙고 감사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순간이었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게 안 느껴졌을까요? 왜 그렇게 그게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지나고 보면은 그때의 어려움도 알고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어떤 통로였을 뿐인데, 왜 그때는 그것을 믿질 못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했을까요? 저는 제 군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감사할 걸. 그때도 참 아름다운 순간이었는데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알겠어요. 감사할 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좀 보길 원하는데, 이 이야기는 알고 보면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삶을 감사할 수 없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이 아름답다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한 젊은이가 저지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 곳에 아저씨가 한 분 있었고, 그 아저씨에게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부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보니까 그 집에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아주 나중 일이지만 그 아들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야, 우리 파티를 하자. 그때 여러분 무슨 음식을 했는 줄 아세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통째로. 여러분 가운데 자식이 유학 갔다가 왔다가 돌아왔다고 해서 소 잡으실 분들 계세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먹을 정도로 식솔들도 많았고 재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두 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부잣집 도련님들인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벌 2세들. 그런데 그 정도면은 살만하잖아요. 그 정도면은 정말 괜찮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삶에 감사하기는커녕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거보다 나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알게 돼요. 아니,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하고 또 형제들하고 같이 합의하에 받는 거지, 누가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존재만으로는 안 되니까 돈을 달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유산을 받는 즉시 처분을 해서 돈으로 바꿔서 아주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불만족스러운 지금을 떠나서 내가 추구하는 새로운 행복을 찾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죠. 굉장히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미래에 있다라고 상상을 해요. 그래서 그 미래에 어쩌면 나에게 주어질지도 모를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아주 죽어라고 경쟁하고 싸우고 노력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내가 지나왔던 그 과거, 그 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지도 모르는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또 다른 문제들을 발견하며 내 미래를 또 보기 시작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에 안주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현실에 감사는 해야 돼요.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던 로버트 비스와스 다이너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해피니스. 이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면서 행복에 관련된 이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 책에 보니까 자기한테 찾아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assumption,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대요. 뭐냐면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인가를 뜯어 고치면은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행복이라는 것을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물어보기를, 박사님, 내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까요? 내가 한번 식단을 바꿔볼까요? 이사를 가볼까요? 얼굴을 한번 뜯어 고쳐볼까요? 직장을 옮겨볼까요? 이혼할까요? 별의별 질문들 와서 내가 뭘 고쳐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불확실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즘 뉴스에 많이 달걀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겠다 싶어서 양계장을 짓고 계란을 많이 생산해서 그것을 팔면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살충제 파동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미래는요, 행복의 근원으로 생각하기에 적당하지가 않아요. 너무 변수가 많아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멋진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참 가상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 노력이 행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의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정말 확실한 행복의 조건은 미래에 있지 않고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과거는 이미 일어났으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이미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좋았는지 감사했는지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지금 나의 삶이 아름답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행복에 이를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미국의 브라이언 도일이라는 아직까지 20대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샌디에고에서 연설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살 때 친구 2명을 차에다 태우고 자기가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가 죽을 뻔했대요. 근데 이제 죽을 뻔한 순간을 간신히 비켜나가면서 머릿속에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의 얼굴이 확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내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죽기 전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죽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작정을 하기를, 내가 앞으로 365일 동안 하루에 한 명씩 나의 삶에 좋은 일을 해주신 분들, 좋은 영향을 끼치신 분들에게 내가 고맙다는 이야기를 직접 만나서 하거나 혹은 전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실행해 나가면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저 웹사이트예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든지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프로젝트는 끝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저 사람이 365명이 훨씬 넘게 이렇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했어요. 친한 친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선생님, 예술가, 그리고 이제 1, 2, 3, 4 하다가 170번째로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얘기는 1번이나 2번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170번은 좀 늦었죠. 그런데 그거는 좀 나아요. 엄마한테는 171번째 했어요. 이 사람의 글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하고 함께 이제 골프를 치다가 기회를 봐서 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된 순간이 있었대요. 그때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동안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줬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그 일을 해본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 이후로 아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로 그 사건 이후로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듯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남자의 인생을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청년의 연설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불행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는요, 자기의 과거에서 혹은 자기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기보다는 행복은 자기 집에서 혹은 아버지의 돌봄이나 그 형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서 저기 먼 타국에 있을 거다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포기해버리고 형을 포기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미래의 어느 행복,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죠. 근데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잠시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엄청난 비극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예상치 않았던 기근이 닥쳐오게 되었고 돈은 떨어져서 가난한 것은 둘째치고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탕자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17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둘째 아들은 그동안 자기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집에서 살면서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은 거예요. 행복은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야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는 것,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 집에 있을 때 감사하지 않았더니 행복할 수가 없었고, 행복을 찾아서 먼 나라로 갔더니 거기서 완전 복상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탕자가 집을 떠나는 대신에 그처럼 귀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가졌다라면, 자기에게 풍성한 음식을 날마다 허락해주는 그 집안에 대해서, 그 품꾼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래도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자기와 같이 형제로서 살아가는 그 형, 집안의 모든 일들을 맡아주는 그 형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행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좀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슬픈 일이 있나요? 혹시 외로우신가요? 혹시 미래의 어떤 날에 이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이 다 사라지는 그날이 돼서야 내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순간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의 조건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미래의 그 어느 순간이 왔을 때도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뜻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둘째 아들은 심지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노예들, 종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었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감당할 수조차도 없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축복이라고 아예 제쳐버린 거예요.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고마워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주보에 실어놨었는데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을 얼마나 즐기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브라이언 도일이라는 청년이 365일 동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를 했다면은 그 헤일리 바솔로뮤라는 가정주부는요 365일 동안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겨놓았어요. 이 여자분은 어느 날 자기가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결국 늙어 죽겠지, 그러면 끝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슬퍼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유명한 수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그 수녀가 하는 말이 행복해지려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으려면 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즐기세요 그러더래요. 그 말을 누가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지. 그래서 참 영양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 생각이 이런 거예요. 아니, 속에서 감사하는 감정이 일어나야 감사를 하지, 감정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수녀하고 또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10일 동안만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10분 동안 생각을 해보는데,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혹시 단 한 건이라도 내 입에서 미소가 지어지게 한 일, 고마운 일, 기쁜 일이 있었다면 그걸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기로 했는데, 그러다가 놀라운 것을 깨달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고마운 일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아이고, 이게 날씨가 맑아야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나가서 뭘 일을 할 텐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여러분 기분이 꿀꿀해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발견했는 거니? 비가 오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쁜 우산을 들고 바깥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고마울 법한 일들이 있네 생각을 한 거죠. 또 있어요. 너무나 더운 날이 있었어요. 그냥 땀이 뻘뻘 흘리고 짜증이 확 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날 날씨가 더우니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분명히 고마울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사진 작가였어요. 그래서 그냥 열흘 동안 감사한 것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365일 동안 늘려서 매일같이 고마운 사람을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기록을 남기기로 했어요.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 그 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예요. 365일 동안 사진을 찍어서 고맙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 여성이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것을 발견을 했다고 고백을 해요. 이 여자의 남편은 굉장히 무뚝뚝한, 미국 사람인데도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로맨틱하게 아내한테 꽃을 사다 준 적도 없고, 미장원에 아내가 다녀와도 머리가 예뻐졌네 그런 소리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 아니 경상도 함한 남자도 아닌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그 하루가 지나고 뭐 감사할 게 없나, 그걸 뭐 사진을 찍거나 뭐 해서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남편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당번이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저녁 식사 준비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글쎄 그 남편이 파이를 구운 다음에 그 파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분 있죠, 겉이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그 가장 맛있는 부분을 딱 떼더니 그것을 아내의 접시에 가장 먼저 올려놓더래요.
그때 이 여자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 무뚝뚝했던 남편은 항상 가장 좋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가장 먼저 아내 접시에 올려놓고 나머지를 정리를 했던 거예요. 어쩐지 그동안 자기 접시에는 늘 맛있는 것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못 보고 살았던 거죠. 왜냐하면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이후로 이 아내는 남편이 하는 행동 중에 고마운 일들,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65번의 감사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이게 소문이 나고 또 어디 뭐 신문사에서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이 끝날 무렵에 어느 방송 그 신문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아니라 남편을 인터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남편한테 물어보기를, 이 아내가 이런 365일 감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남편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자기는 늘 아내에게 부족한 남편이었대요. 그런데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이제서야 나는 내가 아내에게 충분한 남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놀라운 거는 남편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의 시각만 달라진 거예요. 남편에게서 좋은 것, 고마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설교 제목, 지금이 아름답지 아니한가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에모리에서 공부할 때 그때 같이 공부했던 지관해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이 지관해 목사님은 홍익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한 화가인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음악을 하는 가수로서 활동을 했어요. 또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시고 에모리에서 박사를 하신 정말 수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노래를 자기가 직접 작곡을 해서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렇게 돼요. 지금이 아름답지 아니한가요? 아름답지 않다는 지금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탕자가 그렇게 떠나고 싶어 했던 그 아버지의 집이 결국 그리워하며 돌아와야 할 곳이 아니었나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이 나라, 눈만 뜨고 여러분이 살펴보면 고마운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려고만 한다면 감사한 일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도 감사를 통하여 행복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감사 프로젝트예요. 올해는 추수감사주의를 예년처럼 그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10월 15일 날 지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11월 셋째 주는 미국식입니다. 미국은 그때 추수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때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10월 달에 추수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거는 그냥 미국 사람들이 해오던 정통을 따르는 거지 우리나라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수가 끝날 때쯤 10월 중순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따져보니까 앞으로 42일 정도가 남았어요. 그 추수감사절이 오기까지 내 삶에 이미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변에 있는 고마운 일들,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하고 그 기록을 남겼으면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그동안 못 보았던 것들, 숨겨져 있는 고마운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짧은 사연과 함께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올려주는 겁니다.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너무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다, 나는 이미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50이 넘었는데 못하겠다 싶죠? 굉장히 쉬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 아마 우리 교회로부터 발송된 문자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못 받으신 분은 이따가 사무실에 가셔서 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에 보면은 누르면은 갑자기 그 전화기로, 스마트폰이어야 됩니다. 누르시면은 화면이 바뀌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가게 될 거예요. 바로 이 화면입니다. 저기에 땡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땡스 글자를 누르시면은
또 다른 페이지로 살짝 변경이 돼요. 거기에 보면은 비디오가 하나 있는데 그 비디오를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홈페이지로 내 사진과 사연을 올릴 수 있는지가 잘 돼 있어요. 설명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비디오를 보셔도 되겠고, 제가 지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카카오톡 사용하시죠? 카카오톡으로 가셔서 친구 찾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사랑교회 감사 캠페인이라고 치시면요, 그 화면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오늘의 감사라는 버튼인데 그것을 딱 누르시면은 거기서 물어보는 게 이름을 넣으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름을 누르실 때 반드시 똑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름 땡땡, 저 같으면은 황성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송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사진을 넣으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찍어 놓으셨던 사진 혹은 즉석에서 고마운 일을 봤을 때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 누르면 그 다음에는 스토리를 넣으라고 또 나와요. 그때 여러분께서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스토리를 넣으실 때 스토리 땡땡을 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연을 넣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스토리 땡땡,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전부 해결이 돼요. 이미 어제 저녁부터 우리 교회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것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혹시 잘못된 일이 있을까봐 해봤는데 너무 잘 돼요. 그래서 현재 아침에 1부 예배 때는 20개밖에 없었는데 2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벌써 32개가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올리시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1000명이 4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전부 올리게 되면은 추수감사절이 왔을 때는 4만 개의 감사 사진과 스토리가 올라오게 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4만 개의 감사 스토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꼭 좀 참여해 주셔서 놀라운 그 감사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알게 돼요.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거. 여러분이 죽기 전에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믿음을 가진 분들의 죽음을 맞이할 때 찾아가 보면은 아니 뭐 100이면 100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요.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 아픈 동안에 내 곁을 지켜준 내 식구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께 감사하다. 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요. 인생의 결론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꼭 죽을 때 가서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인생의 결론이 감사라면은 지금 이 순간이 아름다웠다고, 지금 내가 너무 고맙다고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내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생각해 보면은 아까 그 독사 조교 덕분에 제가 군대 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때 고맙다고 할 걸.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생각해 보니 그때 그 사람도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 고마운 일들은 우리 주변에 수백, 수천 가지가 넘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총,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냥 무심히 지나가지 마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당연히 내가 누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다 복이에요. 은혜예요.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에 대해서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통해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래서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